이렇게 됐습니다. 그러면 오늘도 날씨는 많이 춥지만 이렇게 함께 모여가지고 오순도순 공부할 수 있어서 참 좋습니다. 지난 시간 이어가지고 달마 혁명론을 읽으면서 같이 즐겁게 공부해 보십시다. 오늘은 이쪽 맨 밑에 둘째 줄 고설 차례입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오늘은 이쪽 3쪽이 연결되는데 한 단락 먼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비록 얻을 수 있는 한 물건도 없지만 아직 깨닫지를 못했다면 역시 선지식을 찾아가 반드시 끈기 있게 공부하여 마음이 깨닫도록 해야 한다. 살고 죽는 일이 크니 헛되이 시간을 보내서는 안 된다. 스스로를 속여보아야 이루을 것이 없다. 비록 값진 보배가 산처럼 쌓여있고 일과 권속이 강의 모래알처럼 많더라도 눈을 뜨면 보이지만 눈을 감아도 보이는가. 그러므로 유의의 법은 꿈과 같고 환상과 같음을 알아야 한다. 만약 급히 스승을 찾지 않는다면 헛되이 일생을 보낼 것이다. 그러므로 불성은 자신에게 있지만 스승을 말미암지 않는다면 끝내 밝혀낼 수가 없다. 이렇게 한 단락 읽고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겠습니다. 비록 얻을 수 있는 한 물건도 없지만 이렇게 오늘은 달마가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비록 얻을 수 있는 한 물건도 없지만 왜냐하면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부처가 뭐냐?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죠. 지금 있는 그대로의 여러분이 부처이거든요. 이미 부처로 살고 있기 때문에 얻을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런데 사람들은 얻을 수 있는 한 물건도 없다고 하는데 늘 얻으려고 해요. 깨달음을 얻으려고 하기도 하고 또 마음의 평화나 자유를 어떤 쉼을 자꾸 찾거든요. 깨달음을 얻으려고 한다라고 하는 것은 또는 무슨 마음의 평화나 자유를 얻으려고 한다는 것은 지금 자기가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깨닫지 못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또는 자기한테는 진정한 마음의 평화가 없다고 생각하고 자유가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얻으려고 하거든요. 얻으려고 하는데 그게 이제 착각이라는 거지. 왜 그런 착각이 일어나느냐 하면 그 상 때문에 그런데 마음의 평화, 그러니까 말하자면 평화라고 한다면 마음의 평화라고 한다면 평화는 이런 것이야 라는 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상을 비추어서 지금의 자신의 마음을 보면 여기는 평화가 없는 것 같고 마음이 참 불편하고 불안하고 하니까 그리고 또 늘 마음의 고통과 괴로움, 힘겨움이 늘 있으니까 내 마음은 평화롭지가 않아. 그래서 평화를 찾게 되는 거죠. 마음의 영혼의 자유도 마찬가지고 여러 가지 많은 삶 속에 구속되는 걸 느끼고 이리저리 걸려 넘어지고 흔들리는 자신을 보면서 난 참 이렇게 내 삶 속에는 자유가 없어. 그래서 자유를 찾고 구하게 되는데 그게 이제 상 때문이라는 거지. 그렇게 깨달음도 마찬가지고 난 아직 깨닫지 못해서 난 아직 체험이 없어 라고 말한다는 것은 없는 어떤 이런저런 이유나 까닭이 있기 때문에 쉽게 그래 판단한다는 거지. 내가 깨달음을 얻지 못하고 체험하지 못했다는 증거를 한번 대보라. 그러면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마음의 자유나 평화를 얻으려고 노력할 때처럼 삶에서 자꾸 흘려 넘어지거든. 힘들고 괴롭고 하니까 이건 깨달음이 아니지. 만약에 깨달음을 얻었다면 또는 어떤 체험을 했다면 이 자리를 알았다면 이럴 수는 없지 하고 말하자면은 그 생각에 꼴딱 속아가지고 생각과 느낌에 속아가서 그러면 뭐냐면 지금 여기에는 없다고 얘기했으니까 그렇다면 어떤 노력을 통해서 수행을 통해서 찾으려고 얻으려고 미래로 달려가거든요. 이런 모습이 아니고 저런 모습으로 달려가는데 매 순간
자신의 생각과 느낌, 어떤 기억에 속고 있다는 사실을 돌이켜보지 못하고 그 느낌을 따라 밖으로 뭘 찾아나가는데 찾을수록 더 멀어지는 거거든요. 멀어지는데 그래서 비록 얻을 수 있는 한 물건도 없지만 이런데 우리가 착각하고 있는 뭔가 놓치고 잘못 오해하고 있는 부분을 한번 드러내 보면 그 얘기를 드러내는 데 있어서 하나의 그 사례를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우리가 대부분 빠지는 속아 넘어가는 그런 건데 이 얘기는 그 지난 토요일 부사 모임에서 또 어떤 얘기를 할 때에 한번 예를 들었던 건데 요 경산 모임에서도 하기가 어느 모임이 중요한 건 아니고 그런 걸 통해 가지고 우리의 착각과 오해가 이렇게 또렷이 보일 수만 있다면 곧 거기에서 벗어나게 되는 거니까. 그래서 약간 기왕에 이런 얘기 나온 길에 우리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많은 상들, 아니면 깨달음이란 어떤 것일 거야, 자유란 어떤 것일 거야, 행복이란, 사랑이란, 또는 어떤 평화란, 이게 전부 뭔가를 추구한다는 것 자체가 머릿속에 그려지기 때문에 추구하거든. 그려지지 않으면, 나름대로 짐작되거나 이렇게 되지 않으면 절대로 자꾸 구하는 마음 자체가 일어나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인데, 그래서 이런 예를 통해 가지고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상 때문에 지금 여기 있는 진리나 진실이나 깨달음이나 하는 것들을 자기가 늘 그래 쓰고 사용하고 있으면 있어 놓쳐버리거든요. 그래서 그걸 한번 드러내보면 당나라 때 조주선사가 아주 유명한 사람인데 무슨 이래 그 선가의 공안집 보면 조주 얘기가 참 많이 나오거든요. 이것도 아주 유명한 공안집 중에 하나인데 요걸 얘기를 통해 가지고 우리가 뭘 놓치고 있는지 뭘 잘못 보고 있는지를 한번 드러내보면서 얻으려고 하는 우리의 마음이 착각임을 한번 드러내보면 어느 스님이 이제 조주 스님을 찾아가서 절을 굽복하고는 이렇게 말합니다. 학인 가는 거는 이제 배우는 사람. 제가 처음 이 총림에 들어왔습니다. 총림 가는 게 많은 스님들이 모여서 수행하는 곳이니까 절이지. 그러니까 학인이 처음 이 총림에 들어왔습니다. 들어왔으니 스님께서 가리켜 보여주십시오. 가리켜 보인다. 지시해 주십시오 하는 건데 가리킬 지자에 보일 시자거든. 제가 이 절에 처음 왔으니 스님께서 가리켜 보여주십시오 했단 말이지. 그러니까 조주가 말하기를 죽을 먹었느냐. 죽하는 거는 스님 그러니까 총림에서 아침 식사는 죽을 줄은 모이래. 아침 식사는 했느냐 이 말이죠. 그냥 죽을 먹었느냐 그랬더니 먹었습니다. 먹었습니다. 그러니까 조주가 바루를 씻으라. 바루 먹던 그릇 바루를 씻으라 그랬단 말이죠. 바루를 씻으라 그러니까 이때 이 사람이 크게 깨쳐요. 크게 깨쳤단 말이지. 그게 참 인연이라는 게 그런 건데 원래 깨달음이 항상 여기 있고 깨달음은 목표로 해서 누군가 한 사람에 의해서 수행을 통해서 얻거나 그러니까 도달하는 그런 게 아니고 항상 여기 있는데 오직 그러니까 뭐냐면 이 실상이랄까 진실은 항상 여기 있거든. 진리라는 게 항상 여기 있다고. 그런데 우리의 생각들, 관념들 또는 과거의 그러니까 그런 기억들로 인해 가지고 여기 있는 걸 못 본단 말이지. 그걸 들추어내는 게 이런 설법이기도 하고 어록에서 여러 가지 하는 많은 얘기들이 이제 그건데 가리켜 보이는 게 있다는 거죠. 다시 돌아갈게요. 어떤 스님이 이제 조주 스님 찾아와가지고 제가 이 절에 처음 왔습니다. 스님께서 가리켜 보여 주십시오 했단 말이죠. 그랬더니 평범한 대화예요, 그죠? 이 평범한 대화는 우리도 늘 나누는 대화잖아. 근데 요 어느 한 순간 이렇게 문득 개합하는 이렇게 본질과 개합하는 그런 게 있는데 가리켜 보여 주십시오 했더니 죽을 먹었느냐 먹었습니다. 바루를 씻으라 이런데 깨달았단 말이지. 근데 참 이게 대응했다는데 그걸 한번 더듬어 가보면 지난 시간에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뭐냐면 저기 오토바이 소리 들리죠. 근데 요 경산 모임 가면 마치 여기에 오토바이 소리가 잘 들려가지고 오늘은 또 저 옆방에서 사람들이 웃고 대화하는 소리가 많이 들리는데
그런 걸 뭐라 하는지 하면 나타났다 사라졌다 하는 현상이라는 거지. 우리에게 감각되어지고 어떤 그런 감각 지각의 대상을 이제 현상이라고 그러는데 이 현상은 쉼없이 일어났다 사라지잖아요, 그죠? 바깥에서 들려오는 소리나 눈길을 돌리면 보이는 모습이나 또는 오늘 날씨가 많이 추웠는데 점심 때 이제 저는 밥을 먹고 1시간 걸어 나가면서 이게 너무 추워가지고 롱패딩을 입고 가는데 뭐냐면 그 바람이 세가지고 막 볼떼기, 귀떼기, 이밭떼기가 막 아이고 얼마나 차운지. 그때 문득 이렇게 내가 스스로에게 말을 했는데 이 차가움은 어디서 일어나지? 이렇게 물었거든요. 우리는 보통 그래 묻지 않으면 당연히 이 옛날에 그 개그 콘서트를 봤는데 십수년 전인가 뭐 봤는데 제주도 사람이 한 사람 나와가지고 뭐 제주도 말로 하는 건데 얼마나 재밌게 들었던 중에 나오는 게 귀떼기, 볼떼기, 이마떼기 그 말이 생각나가지고 제주도 말하고 경상도 말하고 비슷한지 모르겠는데 얼마나 재밌게 웃었는데 그 찬바람 굉장히 바람이 세가지고 찬바람 맞으면서 귀떼기, 볼떼기 귀떼기, 볼떼기 똑같네 이마떼기가 많이 찼는데 이 차가움은 어디서 일어나지 하고 물었더니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대뜸 아는 그 상식 내 이마, 내 뺨, 내 귀 이게 이제 너무나 당연하게 우리는 받아들이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고 이 몸을 나라고 여기는 그 착각이 모든 경험이 내 이마, 내 뺨 이뿐만이 아니고 뭐 하여간 뭐 다 그렇게 만드는 거죠. 주체가 내고 이제 대상이 되는데 겨울 바람이 부니까 내 이마가 차갑다. 근데 사실은 그게 우리에게는 너무나 당연하고 상식이어서 조금도 의심의 여지가 없는 것이긴 하지만 말하자면 본질을 놓친 모양과 감각에 속아서 그리고 또 아주 오래된 주관과 객관 이런 게 속아가지고 그 순간 드러난 진실을 놓쳐버리고 과거의 기억과 습관을 통해서 무엇이다 해버리는 대부분 삶이 다 그렇거든요. 그런데 어떤 생각이 들면 이건 내 생각이고 그래서 또 생각이 편안하면 아무 문제가 없고 꼬리에 꼬리를 물면 괴로워하고 한 이런 것이 뭐냐면 그 세월이 너무나 오래서 이 생에 태어나서만이 아니고 하여간 뭐 전생은 얘기할 건 없고 하여간 흔히 하는 말로 수천만 년 동안 이 몸을 나라고 얘기했던 그 어마어마한 깊이와 두께의 이 착각이 계속해서 이 생에서도 똑같은 어떤 것을 똑같게 늘 그랬던 것처럼 이게 습관이 무서운 건데 습관의 무서움이 이제 바로 그런 건데 그런 것처럼 이렇게 순간순간 일어나고 사라지는 우리의 모든 경험들이 그걸 다른 말로 하면 현상이라고 해보잖아요. 현상이라고. 나타났다 사라지는 이때 현상인데 이걸 이제 제가 곧잘 그 그림으로 그렸듯이 뭔가 나타나고 사라진다는 것을 이제 물결이라고 보면 뭐 모든 게 우리의 생각, 감정, 느낌도 마찬가지고 전부가 다 나타나고 사라지는 물결이죠. 현상이잖아요. 그게 뭔가 나타났다는 것은 거기에 본질이 있다는 거거든요. 본질이. 현상과 본질은 근데 우리는 어쨌든 그 아주 오랫동안 배웠던 지식이 우리가 경험하는 건 다 대상세계고 그런 건데 그럼 본질 그러면 뭔가 추상적으로 이 현상계와는 다른 어떤 그 어딘가에 또는 뭐냐면 이제 굉장히 추상적으로 생각할 수가 많아요. 현상과 본질 그러고 무슨 하여간 뭐 그렇게 이제 보통 얘기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현상이 나타났다는 것은 거기에 본질이 있다는 것이고 본질은 이렇게 굉장히 구체적이에요. 근데 사실은 또 추상적이다. 그렇게 본질은 뭐냐면 현상은 감각 대상이거든요. 감각이 돼요. 뭔가 보이고 들리고 느껴지고 다 된단 말이죠. 다 되는 건데 물론 약간 우리는 보이고 들리고 느끼고 안다라고 하지만 또 착각하는 것이 그 모든 보고 듣고 느끼고 아는 주체가 나다라고 하는 그 어떤 착각 속에서
현상들을 바라보게 되고 무엇이다 하라 하지만 하여간 현상들은 그러니까 감각이 되어지는데 이 본질은 뭐냐면 이게 다 이름이거든요. 설명을 위한 건데 본질인 보이지도 감각 대상이 아니에요. 또 어떤 그 분리된 뭐도 아니고 볼 수도 없고 만질 수도 없고 알 수도 없고 근데 현상은 전부가 다 그게 된단 말이죠. 그게 모든 것들인데 그렇게 뭔가 이렇게 현상적인 어떤 것이 나타났다는 것 자체가 이 본질에 다른 이름이 있냐면 진리라 하기도 하고 지난번에는 본성이라 하기도 하고 또는 본래 면목이라 하기도 하고 본래 면목이라 하기도 하고 지난번에는 본래 면목 얘기하면서 이 면목을 이제 얼굴이라 그러죠. 이 본래 면목이 곧 난데 나의 참 모습 참 본명인데 얼굴이 없다 모습이 없다 맨 같다 마찬가지죠. 본질이 이제 진리나 도나 뭐 이렇게 이걸 불성이라 그러고 하는 건데 그런 건데 이건 알 수도 없고 감각의 대상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게 그래서 이건 구체적이다라고 말할 수가 없는 거지. 감각 대상이 아니니까. 그런데 다른 각도로 보면 이건 다른 말로 하면 근원이라 그러고 하고 근본이라 그러고 하고 이름이 다 그러니까 그런데 이걸 실상이라 해도 좋고 실상이라 해도 좋고 실상은 무상이거든요. 모습이 없는 건데 이건 우리가 이제 소위 말하는 이걸 또 기왕 말로 옮겨 대보자. 이걸 깨달음이라 그래요. 이걸 부처라 그러고 하다 이름 많다 이거. 이름 많은데 자, 그러니까 뭔가 나타나고 감각된다는 것은 물론 여기는 감각 주체도 없습니다. 감각 대상도 없고. 근데 분명히 보이고 들리고 느끼고 다 안단 말이죠. 생각도 일어나고 그런 건데 그건 나타나는 현상이죠. 그 현상이 나타났다는 것은 그래서 이쪽 한번 해보자. 이게 얼른 이렇게 이걸 이제 물결이라 그러면 이 참 차주합니다. 이걸 물이라 그러는데 물결은 감각이 돼요. 근데 물은 뭐냐면 그것을 일어나게 하는 근원, 바탕이기 때문에 이건 감각 대상은 아니야. 근데 설명을 하자니까 이렇게 뭔가 나타났단 말이죠. 나타났다는 것은 이것이 나타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수산 생각하는 본질이나 무슨 이렇게 어떤 진리나 도나 하는 것은 우리가 현실을 경험하잖아. 모든 어떤 경험을 갖고 하는데 그렇다는 것은 뭐냐면 진리를 경험하고 있다는 거거든. 도를, 영원한 것을, 무한한 것을, 영원히 변치 않는 것을 늘 변화하는 이것이 뭐냐면 우리는 경험할 수 있는 건 이거밖에 없는데 그렇다는 것은 그 현상 하나하나가 다 영원한, 무한하기 그지없는 이것이 마치 나타나고 사라지는 게 감각 대상 주체가 없기 때문에 대상이라는 말을 쓸 수 없는데 약간 그렇게 나타난다는 거지. 그만큼 진리라는 것은 도라는 것은 가까이 있다라는 말이 성립이 안 될 만큼 우리가 그 자체로 살고 있다고. 그러니까 이게 본질이나 이런 것이 뭐냐면 우리가 그것을 떠나 있지 않기 때문에 이걸 다른 말로 하면 또 야금 이게 자윤이 정말 맞아요. 이거 자윤이 평안이 우리는 살면서 힘들 때 괴로울 때 그러다가 어쩌다가 뭐냐면 이렇게 문득 자유로움을 느끼기도 하고 평화로움을 느끼기도 하잖아. 근데 이거는 뭐냐면 곧 사라져 버린다고. 사라져 버리는데 우리가 이제 그 감각의 주체로서 또 어떤 그런 느낌을 띠는데 자윤이 평안이 하는 것은 뭐냐면 진짜 실상의 세계는 이거는 사라지지도 없어지지도 않아요. 이 무한하거든. 영원하고. 하여간 어떤 그런 건데,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가 삶은 일상 속에서 이거 살자. 이걸 경험하잖아. 이걸 경험하는 건데 이 현상 그대로가 본질. 다른 말로 하면 진짜 이 쓰다 보니까 이름이 많다. 요걸 세계라 그러는데 우리의 감각되어지는 모든 것. 근데 이게 뭐냐면 이게 그대로가 공이라. 공적 시색이나 색적 시공이라 그러는데 어쨌든 뭐냐면 우리가 늘 경험하는 이 더럽게 그지없고 늘 변화하는 요것 그대로가 현상 그대로가 본질이거든. 그렇다는 것은 우리는 뭐냐면 늘 진리를, 도를, 자유를, 평화를 우리가 추구하는 모든 것들을 절대로 인생을 살아가면서 목마르거나 배고프거나 부족할 수가 없는 그 상태로 우리가 살고 있다는 거라. 중생 그대로 부척하는 말이 번뇌 그대로 깨달음 보릭하는 말이 그게 그냥 하는 말이 아니고 실제예요, 실제. 근데 뭐냐면 아까 상을 얘기했는데
뭐가 평화냐? 이대로라고. 뭐 구속감을 느끼고 힘들림을 느끼고 아픔을 느끼고 괴로움을 느끼고 무거움을 느끼고 또는 뭐냐면 기쁨을 느끼고 요대로가 평화요, 요대로가 자유라. 한 번 더 평화는 평화의 모양을 하고 있지 않아. 자유는 자유의 모양을 하고 있지 않고 사랑은 사랑의 모양을 하고 있지 않다고. 그러니까 뭐냐면 이 모든 것 속에서 이 물이고 물결인데 그러니까 뭐냐면 이것이 모양 없는 이것이 온갖 모양으로 나타나는데 그 나타나는 모양 중에 평화로움도 있고 뿌듯함도 있고 편안함도 있고 즐거움도 있고 이완도 있고 그것도 뭐냐면 구속도 있고 외로움도 있고 우울도 있고 괴로움도 있고 이 나타나는 건 다 이거잖아. 근데 이것이 이렇게 나타난다고. 자유도 있고 모든 것이 다 이렇게 나타나고 이 깨달음이 나타난 모양이 지금 이제 우리가 겪고 있는 부처가 이렇게 지난 시간에 그런 얘기 했잖아요. 그죠? 부처가 이렇게 나타난 게 현상이라고.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얻고자 하는 것을 잃어버리지 않았을 뿐만이 아니고 잃을 수도 없어. 우리가 궁극적으로 삶을 통해서 자꾸 구하는 게 뭐냐면 진정한 만족이고 평화요, 사랑이요, 쉼이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걸 떠나있질 않는데, 그러면 왜 우리는 뭐냐면, 이거 참 자주 얘기했는데, 이미 그 속에 살고 있고, 더 찾고 구할 것이 없고, 또 사실 얻을 수도 없고, 얻을 것도 없어. 이미 우리가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뭐냐면, 왜 우리는 목마르고, 힘이 들고, 무겁고, 괴롭고, 이러냐는 거지. 말은 좋다 이거지. 이제 우리는 물결이라서 물을 떠나 있지 않아가지고 신랑은 이미 그대로라는데 우리가 실제적인 삶 속에서 감각하는 것은 뭐냐면 부족과 결핍과 모자람이란 말이에요. 흑흑거리고 힘들고, 이대로는 아닌 것 같고, 뭔가를 해야 될 것 같고. 그게 왜냐 하니까 상 때문에 그래, 상 때문에. 상. 이 상이 깨어지는 게, 이 상이 상임을 드러내는 게 마음 공부의 전부요. 깨달음이에요. 그 상이 뭐냐? 이건 뭐냐면 과거의 기억과 생각들로 인해서 틀지어진 건데, 마음이 힘들고 괴롭고 구속되고 하면, 여기는 자유가 없어, 평화가 없어 하고 떠난다고. 손을 대고 고치고. 그것 때문에 절대로 부족할 수 없고 결핍될 수 없는, 절대로 뭐냐면 목마를 수 없는 여기 있으면서 정반대로 도대체 한 번도 목마르지 않은 적이 없고 배고프지 않은 적이 없고 마음이 메말라지지 않는 궁극적인 의미에서 때로는 중간중간에 기쁘고 편안하고 이완도 느끼긴 하겠지만 궁극적으로 뭐냐면 한 번도 진정한 것을 느끼지 못하는 거라. 왜? 내가 지금 가지고 있지 않고 그 자체가 아니어서가 아니라 이런 상 때문에. 그래가지고 신랑은 늘 뭔가 좀 결핍되었다라고 경험하는 경험. 그런 거 뭐냐면, 힘들구나. 나는 좀 이렇게 괴롭구나. 왜 그렇게 느끼느냐면, 과거의 기억 때문이죠. 어려서부터 계속 그렇게 경험했거든. 그러니까 그렇게 힘들게 살아왔던 그것을 지금은 절대로, 지금도 겪고 있는 자신을 한탄하면서 이런 것들이 힘겨움과 괴로움들이, 외로움들이, 우울함들이 사라진 어떤 경지를 추구하게 되고 그 연장선상에서 깨달음을 구해. 그러니까 뭐냐면, 그래서 그러니까 움직일수록 한 발 떼면 어긋난다고. 찾고 구할수록 멀어지고 서두를수록 더뎌진다고. 왜냐하면 이미 그것이니까. 근데 요 어떤 그 인식이 이렇게 딱 전환되는 거, 있는 그대로, 이 사물을, 세상을, 실상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눈이 열리기가 참 힘든 것은 진리가 어려워서가 아니고 여기가 다 펼쳐진 온통 이것밖에 없는데, 그런데 우리의 눈이 아까도 얘기한 처럼 그 기억과 이런 것들 때문에 늘 그리면서도 간과하고 건너뛰고 바꾸고 고치고 미래로 달려간다는 거지. 그래서 그냥 상을 떼어내보면 아까 좀 자연이 평안히 그런 얘기를 했는데, 근데 이 상을 떼어낼 수는 자기가 직접 경험해야 되지. 그거 알 수가 없어. 그러니까 이러면 말이 안 되는 거지. 우리는 결핍되어 있지 않다, 목마르지 않다라고 얘기하면 내가 지금 목마르 죽겠는데 왜 목마르냐? 내 몸에 수증기가 다 증발해버릴 만큼 고통스러워 괴로운데 왜 괴로우냐? 여기 있지 않거든. 예를 들면 곧잘 내가 얘기했듯이 외롭거나 그러니까 우울하거나 초라하거나 저는 주로 많이 하는 게 벌벌 떨거나
괴롭거나 두렵거나 공포스러운 일이 오는데 그게 그거라고. 나타난 모든 것이 거기에 절대한 나타나고 사라지고 더럽게 그치는 여기에 영원한 것이 있다고. 늘 한계 있고 늘 경계로 가득한 테두리가 있는 거기에 바로 거기에 영원히 테두리가 없는 경계가 없는 바로 거기에 있는데 그거 어떻게 하라 그러면 움직이지 않으면 돼. 여기 있거든. 그러니까 이미 그것이니까. 그런데 우리의 관념은 숨 막혀 이게 못 견디겠어 진다. 요때 내가 늘 30년 동안 해왔던 말이 거기 있어라. 움직이지 마라. 아플 때 아파라. 슬플 때 슬퍼라. 그래 보면 움직이지 않으면 이게 우리는 뭐냐면 이게 괴롭고 아프고 여기에 사라지고 평화가 온다 생각은 아니라고. 그것 때문에 평화 앞에서 평화를 찾아가는데 괴롭고 힘들고 물결이 사라질 수는 없어. 이게 있기 때문에 물결이 사라질 수는 없어. 우리는 근데 착각해서 물결을 없애서 평화를 누리려고 그래요. 그게 어렵다고. 그래서 약간 그 진실이 드러날 수 있는 것은 내가 움직이면 안 돼. 이미 다 드러나 있기 때문에. 요대로가 붙여있는데, 요대로가 평화고, 요대로가 이 평화라는 말에 사람들이 많이 미워가지고, 감각적으로 평화로워야 평화돼. 아니라고. 그건 개념일 뿐이지. 실상은 모든 것을 다 포함하고 있어요. 이 평화가. 평화 안에 괴로움도 있고, 아픔도 있고, 슬픔도 있고, 기쁨도 있고, 다 있어. 근데 우리는 둘 중에 하나를 택한다고. 그래서 진정한 평화가 뭔지를 몰라. 삶이 괴롭고 힘들어서 평화를 구하는데 구하면 구할수록 진정한 평화로부터는 멀어진다고. 많이 애썼기 때문에 때로는 힘을 얻고 평화를 얻을 수도 있어. 근데 그거 사라져. 왜? 내가 누군가가 애써서 노력해서 지금이 아니라 미래에서 얻었기 때문에. 그럼 불가능한 일이요. 우리는 어쨌든 이게 한순간을 살더라도 진짜를 살아야 되는데 그것도 진짜를 살기 위해서 우리가 태어났는데 내 생각 속에서나 옳고 그런 걸 따져서 내가 마땅하되 내 관념 속에서나 마땅하거나 마땅하지 않는 것을 그 바탕에서 마땅하지 않은 취하고 버리고 이러니까 뭐냐면 애는 쓰고 몸부림치고 세월은 많이 흘러가는데 진정으로 진짜의 것은 영원히 사라지지 않아요. 뭐 곧잘 내가 농담처럼 그런 이야기하는데 한 번 방해는 여부는 그 방해 누가 옛날에 그런 얘기 했는지 모르지만 좋은 말이요. 한 번 방해는 영원한 방해. 꼭 해병대만이 아니고 한 번 맛보면 영원해요. 근데 이 한 번을 못 본다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이제 우리 자신의 진정한 평화를 위해서 해야 할 일은 딱 한 가지밖에 없어. 이런 얘기를 통해서 조금 이렇게 상이 좀 그쳐지고 내가 알고 있는 자유인이 평안이 시민이 하는 것들이 전부 개념이 지나지 않는다는. 실상은 동떨어지 배워서 익힌 단어일 뿐이지 실상은 아니라는. 근데 그 개념 깨지려면 삶 속에서 실제로 해봐야 되거든. 근데 이런 말들이 참 필요한 건데 그래서 1차적으로는 모든 경험하는 게 아니 이것만 다시 한번 더 현상이 그대로 본질이거든. 색적 시공이고 공적 시세 이거 정말 맞아요. 근데 어떤 현상도 이것이라고. 아까 이것이 뭐냐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으니까 이게 가슴으로 탁 오면 근데 쉽지가 않아. 늘 피하고 달아나고 그랬던 게 자기 감각을 믿어가지고 감각에 편안함을 주면 괜찮고 힘주는 걸 주면 차버리는 이게 워낙 깊어가지고 이런 얘기를 계속 들어도 안 돼. 또 삶은 뭐냐면 내가 내 마음을 힘들게 하는 것들이 계속 와주거든. 그러니까 왜 와주느냐? 내 상 깨주려고. 아주 오래 반복된 패턴화되고 조건화된 이 상을 깨주려고 오는데 우리는 그 나를 위해서 자비심 가득하게 찾아오는 삶의 이런저런 현상들을 내 과거의 기억과 여기에 패턴화된 조건화된 이런 개념으로 취사 선택한다. 그러니까 뭐냐면 항상 그걸 무명이라 그러는데 무명 속에서 뭔가를 추구하는 이게 참 워낙 강력해서 그득그득 삶이 가르쳐 주려고 이걸 깨주려고 이 관념을 깨주고 이 이원성을 깨주려고 찾아오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워낙 강해. 왜냐하면 사람은 감각적인 동물이거든. 아니 자기 자신은 감각적인 동물이 아니라 감각 이전에 있다고. 근데 이게 아주 오래 세월 동안에 반복된 이 습이 워낙 두터워서 이걸 이기지 못해. 그리고 또 아무리 얘기해도 이게 들려가지는 않아. 근데 어쨌든 간에 그래도 해야지. 이게 진실인데 어떻게 그렇게 해야 되는 건데. 하여간 그래서 그렇게 그냥 있다 보면 자기가 직접 알아요. 이거는 진리는 자기가 직접 아는 것이 남한테 들어서 아는 게 아니라고. 그 있다 보면 뭐냐면 이제까지는 고통과 괴로움과 결핍이 어떻게 해야 될 대상이었다가
이런 얘기 들으면서 이제 있어 보는 거지. 이게 진짜 수행이거든. 여기 있어서 너무 괴로워서 절로 이건 괴로움도 아니에요. 거래해서 내 편하려고 하는 것이지. 근데 진짜는 어떤 것이 와도 내가 손대거나 고치지 않죠. 그냥 있어 보는 거지. 이게 진짜 고통을 겪는다 하고, 이걸 진짜 결핍을 겪는다 하고, 이게 싫어서 절로 가나 놓고는 무슨, 절로 가다 결핍은 여전히 따라와. 그건 피했기 때문에 뭐냐면, 겪는 것도 아니에요. 고통도 아니에요. 목마른 것도 아니에요. 목마름이 뭔 줄 알래? 그러면 여기 있어 봐야지. 목마름이 왔을 때, 나를 수축하게, 이게 왔을 때, 그냥 거기 있어 보면, 외로움이 뭔 줄 알려면 외로워 봐야지. 외롭지 않으려면 모든 몸짓을 정지하고, 무기력이 뭔 줄을 알려면, 무기력이 뭔 줄을 알면 실상을 알아. 나타난 게 이거라고. 근데 계속 피하고 달아나기 때문에, 파도 타기만 하기 때문에, 물을 몰라. 물을 조금이라도 알면, 단 한순간만 알면 절대로 목마르지 않아. 우리는 본래 목마른 적이 없다고. 근데 계속 옮겨 다니니까 목이 마르지. 그래 놓고는 뭐냐면, 온갖 다른 어떤 이유다 핑계를 대면서, 그러니까 참 많은 건데, 무슨 얘기를 하고 싶으냐면, 너무나 고맙게도 자비심 가득하게도 진리는 항상 드러나 있다는 거지. 아주 오랫동안에 힘들었던 그 목마름을 영원히 치유해주고 싶어서 계속해서 온다고. 내가 싫어하는 걸. 근데 한 번 돌이켜가지고 거기 있다 보면 지금까지 내가 믿었던 믿음, 말하자면 이건 싫고 저건 좋아. 이건 아니야, 저건. 지금은 아니야, 미래. 이 완고하게 그지없는 이 믿음이 깨진다. 관념이 깨지고 상식이 깨지고. 그냥 있어 보면 도망가지 않고 달아나지 않고 이유를 대지 않고 이거 쉽지가 않아. 이게 쉽지가 않아. 어쨌든 그런데 그 있어 보면 사라지는 게 있어. 사라지는 게 뭐냐면 이 고통이 사라지는 게 아니고 이 결핍이 사라지는 게 아니고 무엇은 결핍이고 무엇은 충만이야. 내 관념이 사라져. 이게 사라지면서 그때 뭐냐면 진짜를 맛볼 수 있는 기회가 생기는 거지. 하여간 저 오토바이도 계속. 근데 요건 우리 내면에 대해서는 그런 얘기를 하는데 습관적으로 그지? 그러니까 요건 취하고 버리잖아. 삼조 성찬 스님이 우리가 신신명 같이 공부했었는데 제일 첫 번째 그러잖아요. 지도는 무난이다. 지극한 도는 어렵지 않아요. 진리는 절대로 어렵지 않아. 어려울 수가 없어. 아니 이게 이것다 눈 깜짝거리고 이게 다 진리의 현현인데 뭘 어려울 수가 있나? 근데 지도는 무난이니 유험간 택하라. 오직 가려서 택하는 거. 이게 어렵다는 거지. 근데 사실은 마음을 딱 이렇게 먹으면 진리는 자유는 깨달으면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는 영역 안에 있다고. 진짜 맞아요. 물론 약간 어떻게 하려는 이 나가 사라지는 것이지만 이 나가 항상 유지해왔던 삶의 원칙, 불편하면 싫고 이게 이제 무너지면서 이 나도 이제 옅어지는 건데 어쨌든 그러면서 뭐냐면 그게 있어 보면 우리 감정적인 어려움은 그런 건데 이게 습관적으로 하잖아요, 그죠? 습관적으로 하듯이 뭔가 소리가 들리면 저거 무슨 소리야? 그것도 과학의 기억이잖아. 내가 곧잘 얘기한 것처럼. 전부 뭐냐면 너무 쉽게 무엇이다 해버린다고. 그래서 취사하거든. 취사하는 건데 우리가 취하고 버리려고 하는 특히나 버리려고 하는 그것이 진리라. 이게 아닌 게 있나. 이게 아닌 게 있나. 그래서 약간 비록 얻을 수 있는 한 물건도 없지만 다시 돌아와서 비록 얻을 수 있는 한 물건도 없지만 얻을 필요가 없지. 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얻으려고 한다는 것 자체가 내게 없다고 여기기 때문에 얻으려고 한다고. 그 착각을 한번 드러내 보려고 아까 조조선사를 찾아갔던 그 얘기를 다시 돌아와 볼게요. 그래서 제가 조조가 묻습니다. 다시 지금 한번 보세요. 이제 요 조조의 대화를 한번 볼게요. 저는 총림에 처음 들어왔으니 스님께서 가리켜 보여주십시오. 자, 다시. 저는 처음 이 절에 들어왔습니다. 다시. 저는 처음 이 절에 들어왔습니다. 이게 나타났죠, 이게? 소리가, 그죠? 소리가 나타났잖아. 이게 여기에서 이렇게 나타난 거라고. 근데 우리는 착각하기를, 그 스님도 착각했지. 자기가, 내가. 사실은 뭐냐면, 그게 현실적 경험이니까. 어디 돌다가, 이제 조주선사, 그러니까 소문을 듣고 찾아와서 처음 여기에 왔다. 총림에 왔다. 그게 뭐냐 하니까, 말하자면 스님께서 이렇게 가리켜 보여주십시오 하는 그 말에는 뭐냐면, 여기 이 공간에 나라는 한 사람이, 그리고 또 뭐냐면 아주 오랫동안 진리를 찾아 깨달음을 찾아 행각하고 수행을 해왔던 이 사람이
지금 앞에 있는 스님에게 묻는다는 거지. 이게 전부 저는 총림에 처음 왔습니다. 스님께서 가르쳐 보이십시오 하는 요 말의 내용을 따라간 거잖아. 맞지, 그죠? 그 말의 내용을 따라갔으니까 이 얘기는 참 제가 그 뜰 앞에 잣나무 계기도 많이 했으니까 내용을 따라가니까 주체가 있고 처음 온 공간이 있고 처음이 있고 그다음 또 뭐냐면 그렇게 질문을 하는 까닭이 난 아직 깨닫지 못했고 아직 그러니까 삶의 답을 알지 못했고 깨달음이 뭔지 불법이 뭔지 모르니까 답해 주십시오 이랬단 말이지. 가르쳐 보여 주십시오 이랬단 말이지. 근데 사실은 다른 각도로 보면 요 다른 각도를 아는 게 깨달음이에요. 다른 각도가 뭐냐면 이렇게 쓰고 있잖아. 제가 지금 처음 이 절에 왔습니다 하고 이걸 쓰고 있잖아. 나타나는 현상 전체가 전부 이거란 말이지. 본질이란 말이지. 색 그대로가 공이다 가는 것처럼 자기가 지금 쓰고 있어. 아니 이 세상에 쓰고 있지 않은 사람이 있나? 눈 하나 깜짝거리고 하품을 하고 아침에 일어나 기지개를 켜고 배고프다 하고 걷고 전부가 이걸 쓰고 있어. 이거 분리되어 있지 않거든. 내가 찾고 구하는 참 기가 막힌 건데 어쨌든 분리되고 있지 않아. 근데 이걸 돌이켜 보시려면. 그래서 그 질문과 그 생각과 그 느낌을 따라가지고 예를 들면 난 아직 깨닫지 못했어 하면 그런 생각이 일어나잖아. 난 아직 멀었어. 생각이 딱 일어나면서 그 느낌이 딱 일어난다고. 그러면 난 아직 멀었어 하는 그 느낌과 동일시돼서 멀었다라는 한 사람이 나타나고 가깝고 멀고가 나타나고 그걸 경험하는 나라는 인간이 나타나. 근데 사실은 그런 말을 하고 그런 표현을 한다는 자체가 이거잖아. 모든 사람이 다 그 자체로서 쓰고 있어. 근데 그건데 이 사람은 몰라. 몰라도 상관없어. 그러니까 모르는데 조주는 알아. 그래서 그걸 가르쳐 보이는 거지. 그 사람이 저는 총림에 처음 들어왔으니 스님께서 가르쳐 보여주십시오. 뭘? 진리를, 도를, 불법을 가르쳐 보여줘. 그러니까 이 조주가 제대로 가르쳐 줬어. 죽을 먹었느냐? 죽을 먹었느냐 하는 이거. 말 따라가면 네 아침 먹었나? 이렇게 되는 건데 죽을 먹었느냐 하는 이걸 드러내 보였잖아. 말 따라가면 아침을 먹었느냐 이래 묻는 거고 말 따라가지 않으면 이게 드러난 거잖아. 이게 항상 있는 이것이. 예, 그러니까 선사들은 선지식들은 그걸 알아서 항상 그걸 가르치는데 아니 선지식 뿐이랴? 전부 오토바이 지나가고 그죠? 이것도 가르치잖아. 오토바이가 오토바이 휙 지나갈 때 이 소리하고 뭐가 달라? 휙 지나갈 때 뭐냐면 우리는 됐든 카에 익숙함 속으로 그러니까 오토바이 지나갔지 이래 되는 건데 오토바이 지나갔지 하고 이것도 이거잖아. 몽땅 이걸 다 드러내고 있는 거란 말이야. 이걸 돌이켜 보시려 하나. 그래서 찾고 하는 건데 조주가 드러냈지. 죽을 먹었느냐 했더니 이 사람은 말을 들었어. 예, 먹었습니다. 이거지. 먹었습니다 하는 거 이거지. 그러니까 바루를 씻으라. 바루를 씻으라 하는 것도 이 먹어서 걸어가서 이거 일상생활 속에서 그래 대화를 하는데 바루를 씻으라 하는 말이 뭐냐면 발오를 씻으라. 이걸 드러냈잖아. 이걸 다 드러냈는데 뜰 앞에 잣나무, 마삼건, 똥막대기 전부 그거라. 그런데 또는 누구야? 그 대종고 스님이 깨어나게 된 그 하나 일화는 물론 이제 대종고 스님이 그 오매이려 잠잘 때와 깨어 있을 때를 그러니까 꿈꿀 때와 깨어 있을 때가 항상 똑같아야 된다. 오매이려 하는 어떤 그거였는데 그걸로 인해 가지고 막 답답해서 아주 오랫동안 끙끙 앓던 바이긴 하지만 그러니까 목에 찬 거지. 그게 풀어지지 않아 가지고. 그러던데 이제 원어국권 스님이 슬법할 때에 늘 슬법을 했고 근데 그 중에 이제 대종고 스님도 대중 속에 앉아서 그 슬법을 듣고 있었지. 그때 이제 원어국권 선사가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보세요. 뭐라고 얘기했냐면 뭐라 했더라? 부처가 나타나는 곳이 어디입니까? 누군가가 나에게 정확한 내가 기억을 잘 안 나는데 하여간 부처가 사는 곳이 어떤 곳이 부처가 나타나는 곳입니까? 이래 물었던가 하여간 그래 누군가가 어떤 스님한테 불법이 무엇입니까? 이래 물은 거지. 물으니까 그 스님은 동산이 무리로 간다. 동쪽에 있는 산이 무리로 간다라고 말했다 하더라마는 나는 내라면 그래 말 안 한다. 하면서 이제 오늘 공에서 뭐라 했냐면 남쪽에서 훈풍이 불어오니 처마 끝이 서늘하구나.
나는 이렇게 말하리라 하는 순간에 대종고가 깨달았거든. 근데 그 말 따라가면 남쪽에서 순풍이 들어오니 처마 끝이 위치가 다 있잖아요. 그죠? 남쪽, 그리고 뭐 이게 다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과거, 현재, 미래가 생각이지. 보통 서양 영성가들은 말하기를 그걸 스토리라 그래요. 스토리, 이야기 속에 빨리 들어가 버린 거지. 지금 여기 현실을 보지 못하고 실상을 보지 못하고 이야기 속에 들어가는데, 누구는 그렇겠다 하더라마는 내라면 이렇게 그래 말 안 했을 게다 하면서 남쪽에서 훈풍이 불어오니 처마 끝이 서늘하구나. 이 말을 들으면서 이 대종고가 1차 한번 크게 깨닫거든요. 말하자면 그 목마름이 한번 쉬어지는 어떤 경험을 하는데, 그래서 제가 이걸 내가 드러내보고 싶은 것은 뭐냐면, 달마대사가, 비록 얻을 수 있는 한 물건도 없다고 했으니까 이 말이 무슨 말인가를 한번 드러내 보려고, 그러면서 우리의 상을 한번 깨보려고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그런 것처럼 뭐냐면, 자, 우리가 늘 쓰고 있는 거, 이거 움직이는 것도 그죠? 눈을 깜짝거리는 거, 안 그런 게 있나, 이게. 진리는 이렇게 우리가 늘 쓰고 있다, 진리 자체로서. 스님한테, 어떤 스님 밑에 시자가 있었어요. 시자도 이제 많은 성객들이 와서 문답하고 가고 하는 걸 봤는데, 이 사람도 이제 시자도 목이 말랐던 거지. 그래서 그 스님한테 질문한 거라, 불법이 뭡니까? 어떻게 하면 그 실상에 눈을 뜰 수 있습니까? 했더니, 이 유명한 얘기야. 그 스님이, 그거 내가 니한테 가르쳐 줄 수 있다 하면서 성복이 있잖아요, 성복. 그 성복에 지금 저 보면 여기에 보풀하기가 주도 있거든요. 그 성복에 보풀하기를 띄가지고, 열을 불어줬거든. 그때 이 시자가 대오를 해. 이거. 안 쓰는 게 없다고. 생각, 감정, 느낌은 어떻고. 오만 개 저절로 일어나죠. 생각이 어디서 일어나? 일어나는 그 재료가 뭐야? 이거래. 감정, 느낌도 마찬가지고. 모든 것이 다 이거라.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가 넉넉하게 쓰고, 뭘 써? 이걸 쓰는데, 물론 이제 이걸 알았다고 해서 이제 이게 익숙해져 가는, 그렇게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깨어난, 대종고 스님이 한 유명한 말. 낯선 것에서 익숙해져. 생처 방교수 가고, 낯선 것에서 익숙해져 가고, 낯선 것이 뭐야? 이건 뭐 늘 있었는데, 한 번도 돌아보질 않았어. 말하자면 이게 있지 않은 곳이 없으니까. 있지 않은 곳이 없고, 있지 않는 순간이 없고, 우리가 자체가 그 자체로서 살고 있는데, 이걸 불성이라 그러죠. 근데 이걸 돌아볼 생각을 안 했어. 나타나고 사라지고, 요거 내고, 뭐, 대상하고, 주관, 객관, 늘 이래 살다 보니까. 근데 뭐냐면, 문득 이게 드러난 게 이게 낯선 거라고. 이 낯선 것이 익숙해지도록. 그래, 익숙한 거, 분리된, 뭐, 주관, 객관 하는 거, 우리가 늘 아는 거, 우리가 다 아는 거, 이거. 이 익숙함이 점점 낯설어지는 거. 이게 이제 공부라고 그러는데, 그러면서 이제, 전도됐던, 뒤집어졌던, 이게 진짜고, 형상 없는 이것이 아까 우리 지난 시간에 말하면 우리의 본래 면목. 이것이 진짜고 나머지는 다 여기서 나타난 그림자고 환영고가 똑같던데, 또 사실은 이것이 부처니까 나타나는 이게 또 부처라. 부처는 뭐냐면 모양이 없어요. 근데 우리는 이게 실제로 느끼잖아. 실체로 느끼는데, 어쨌든 나타난 뒤집어졌었지. 이 진짜를 놔두고 이 그림자 나타나고 사라지는 걸 진짜로 알고, 내가 실제로 태어나고 언젠간 죽을 자로 생로병사라는 게 엄연한 진실인 것처럼, 그게 이제 전도된 있지도 않은 걸 있다 하고, 진짜 있는 걸 그러니까 없다 하고 그래 살았으니까, 이게 전도된 게 뒤집어지는 거. 그래서 이 진실이 드러나서 점점 뭐냐면, 익숙했던 것이 주객과 주관과 객관 이 분리들이 사물이 뭐다 하는 전부 기억이거든, 이름이고. 실제로 그렇지 않은데, 그런 얘기 제가 참 말씀을 많이 드렸으니까, 그게 점점 뭐냐면 희미해지고, 왜냐하면 원래 환희였으니까. 그리고 이것이 뚜렷하게 나타나는, 이게 이제 그 과정이 공부의 유정인데, 그렇다면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이 다거든. 이것밖에 없고, 이걸 뭐 원리사라 그러는데 이것이 다인데, 이것이 근원이고, 그러니까 뭐 영원하고 무한한 건데, 이제 뭐냐면 뒤집어진 거지. 이제 이쪽으로 들어오면 이건 항상 있었고, 그때 이제 조금씩 사람에 따라 다른데, 저 같은 경우는 뭐냐면 이 자유, 평화, 사랑, 만족 또는 어떤 뭐 쉼, 이게 먼저 드러났어. 그러니까 저는 먼저 안 것이 알았다라고 표현을 해보면, 사랑이 뭔지, 자유가 뭔지, 평화가 뭔지, 그거는 개념이 아니에요. 실제라고, 실제. 뭐라고 표현할 수 없는, 이거는 영원히 변치 않아.
어떤 것에도 물들이지 않아요. 실제로 그렇습니다. 뭔가 있으면 물들어 바뀌고 고치는데 이건 없는데, 없는 것도 아니지. 항상 이것밖에 없는데.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곧잘 제가 평안이, 자연이, 사랑이니 또는 진정한 쉼이니 만족이니 하는 말을 그러니까 애틋하게 하는 까닭이 뭐냐면 우리는 다 개념으로 알거든. 아니라고. 이거는 절대 아닌 거지. 그래서 제가 이것의 속성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는 물질의, 물의 본질의 속성이기도 한데 여기에 영원히 변치 않는 이것 자체가 항상 있었잖아. 이건 나타나고 사라지지만 이거는 언제나 있거든. 그러니까 영원하고 무한한 건데 언제나 있는 것만이 진실이라고. 없다가 생긴 건 다 가짜고. 근데 언제나 있는 게 뭐냐니까 평화요, 자유요, 사랑이요. 그래서 우리는 현상에 국한돼 가지고 이것과 동일시대에 살던 삶에서 참 아이러니하지. 이것이 곧 이것인데도 불구하고 이건 망각했으니까. 그래서 어떤 인연으로 이것이 한번 연결됐어. 그래서 연결된다 또는 뭐냐면 닿는다 해도 좋고 어떤 측면에서는 뭐냐면 이게 워낙 두텁기 때문에 연결된다, 닿는다라는 표현하지. 사실은 이거밖에 없거든. 이게 밖에 없는데 그래서 이게 한번 타지면서 평안이 사는, 그러니까 그것도 이제 공부를 해 나가면서 그 개념에 대한 이해도 점점점 이렇게 깊어지겠지만 어떤 그런 표현들을 할 수 있게 되겠지만 영원히 변치 않는 어떤 어디에도 물들지 않는 무언가 자연히 평안히 하는 것이 무언가를 자기가 직접 할 수 있다고. 그건 개념으로 표현하지 못하고. 그래서 우리가 깨달은 원래 깨달아 있지. 이게 깨달음이니까. 늘 깨달아 있는 모습들이라. 근데 우리가 나누었지. 이건 깨달음이야, 이건 깨달음 아니야. 난 깨닫지 못해. 난 중생의 부채. 아니, 전부 이 현상에서 현상이 다인 줄 알고 우리가 나눈 분별이라고. 근데 그 분별이 뭐냐면, 이건 깨달음이야, 이건 중생이야 하는 이거잖아. 그치? 근데 우리는 그 말 뜻을 따라가지고 신랑은 이렇게 나누니까 실제로 중생이 있고 실제로 부처가 있는 것처럼 착각을 해서 또 뭔가 추구하게 되지만, 난 중생이야 하는 것이야. 난 부처야. 난 깨달아서 하는 것이야. 나는 깨닫지 못해. 뭐가 달라? 이것이 그렇게 표현하는 것인데. 하여간 그런 측면에서 얻을 것이 없다라는 거, 그러니까 하나도 얻을 것이 이미 다 낱낱이 쓰고 있잖아. 그 점을 한번 드러내보고 싶었던 것이. 그러니까, 이런 얘기들이 잘 이해되지 않더라도 이거 참 이게 문득 이게 한번 드러나지 않으면 참 이건 이해의 차원이 아니에요. 생각 이전이니까. 그런데 이제 이건 잘 이해되지 않더라도 상관없는 것은 진실은 뭐냐면 우리는 이것을 살고 있다는 거지. 근데 살고 있기 때문에 습관처럼 하던 걸 좀 바꾼다 그럴까? 예를 들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축소되고 결핍되고 막 주격 갖고 할 때 티 있다고 바꾸고 고치고 그냥 있어 보는 거. 이 물결이 물이니까 이 순간에 나타난 것이 영원이니까 늘 변화하고 더럽게 그지없는 뭘 잡을 수 없는 이것이 늘 항상 있는 이것이니까 그래서 늘 하던 어떤 버릇 그러니까 힘겨움을 피하고 공이 거기 있어 보는 거 그 있어 보는 것 속에서 정말 많은 삶의 진실을 스스로 느끼고 발견하게 되는 피하고 달아나는 속에서는 자기가 경험 속에서만 이해된 것만 가지지 진짜 못 경험하거든. 어쨌든 그런 측면에서 그래서 그 얘기를 한번 드러내 보려고 했던 아까도 상도 얘기도 했었는데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보세요. 비록 얻을 수 있는 한 물건도 없지만 거기에 대해서는 남대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늘 쓰고 있는 걸 뭐 얻을 수 있는 게 있나? 또 이건 뭐 얻을 수 있는 것도 아니야. 얻을 나도 없고 이건 대상이 아니니까 이미 낭약히 쓰고 있거든. 무엇이 부족한가? 옛 사람들은 그래서 지금 너에게 무엇이 부족한가? 하나도 없지. 또 여러 식으로 얘기할 수 있어. 난 이게 참 그런데 부족한 게 하나도 없잖아. 왜냐면 때로는 편안하게도 때로는 불안하고 이것도 있잖아. 없는 게 없잖아. 그치? 그러니까 흔들리지 않다고도 말 한마디에 다 흔들리고 다 있잖아. 부족한 게 없지. 근데 우리는 이런 게 사라져야 부족한 게 없어진다. 아니야. 그거 착각이야. 요대로가 부족한 게. 그래서 우리는 진정으로 풍요로운 삶을 살고 있다. 그런 얘기죠. 좋습니다. 그 다음 이어볼게요. 비록 얻을 수 있는 한 물건도 없지만 아직 깨닫지를 못해, 이 진실에 눈뜨지를 못했다면 역시 선지식을 찾아가 반드시 끈기 있게 공부하여 마음이 깨닫도록 해야 한다. 달마는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이 진실에 눈뜨지 못했다면 반드시 선지식을 찾아가 반드시 끈기 있게 공부하여 마음이 깨닫도록 해야 한다. 근데 나는 늘 말하는 게 선지식이 어떤 특정의 사람이 아니라는 거지. 이 세상 전체가 선지식이잖아. 괴롭고 힘들고 아프고. 그 뒤바뀌어 얘기하면 가장 큰 선지식이 누구냐? 나 자신이라는 거지.
여러분 자신. 다만 너무 습관적으로 취하고 버리는 데만 익숙해져서 늘 하던 짓만 하게 되니까 다시 목마름이 가시지 않는데 조금만 많이도 아니에요. 제가 그런 옛날에 비유했는데 이렇게 큰 고무풍선 일이 있단 말이지. 고무풍선인데 이것을 터주는 데는 딴 게 필요 없어요. 바늘구멍 하나 톡 치면. 근데 이 거대한 고무풍선에 바늘구멍 하나 내가지고 이게 처음에는 바늘구멍이 났는지 아닌지 몰라. 근데 분명한 것은 뭐냐면 안과 밖이 뚫렸다는 거지. 시간이 지나면서 서서히 바람이 빠지거든. 바람이 빠지는 건데 그 어마어마한 허구에 또는 무명에 그것도 단지 바늘구멍 하나 그것으로 촉해요. 이 바늘구멍 하나가 우주를 다 뒤바꿔 버린다고. 그러니까 깨달으면 특별히 그거 아니라고. 근데 그런 것처럼 뭐냐면 그 조금 다르게 바라보는 그거 하나만 그 관심이라 그럴까? 그거 하나만 있어도 충분해요. 다 뚫어. 역시 선지기를 찾아가 반드시 끈기 있게 공부하여 마음이 깨닫도록 해야 돼. 이 끈기 있게 하는 말 이거 참 실감을 합니다. 오래오래 공부해야 돼. 근데 우리는 대부분 이렇게 하도 괴롭다가 문득 이렇게 한 조씩을 하면 그거 빠져가지고 신랑은 공부할 마음을 내지 않게 되고 나는 이루었다. 경격이 많이 빠지게 되는데 그런 것도 겪겠지만 꾸준히 오래오래 공부를 해야 됩니다. 살아온 세월이 너무 무명 속에서 살아온 세월이 너무 많아서 이게 또 표현인데 무명 속에 살아온 세월이 없죠. 그죠? 항상 이것이었으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도 있으니까 선지식을 찾아가 반드시 끈기 있게 공부하여 마음이 깨닫도록 해야 된다. 자기 자신을 덕불 삼아 가는 게 참 좋습니다. 그 다음 쭉 읽어볼게요. 그 다음부터는 쭉 읽으면 되니까. 살고 죽는 일이 3쪽입니다. 살고 죽는 일이 크니 헛되이 시간을 보내서는 안 된다. 이걸 인생 일대사라 그러는데, 인생 일대사. 보통 그런 얘기 하죠. 인생 일대사. 삶 속에서 가장 큰 일. 그게 이제 생사의 문제를 해탈하는, 삶과 죽음의 문제를 해탈하는 건데, 어떻게 해탈할까요? 어떻게 이걸 해결할까요? 아주 단순해요. 여러분 자신으로 돌아오면 돼. 여러분 자신의 경험으로, 지금으로 돌아오면 되거든. 이미 해탈되어 있어. 생사 문제는 원래 생사가 없어. 여기에는 생사가 없거든. 근데 자기가 생사 없는 자리에서 늘 살고 있으면서 그 생사 없는 자리를 늘 디디고 있으면서 나타난 현상에만 마음이 뺏겨가지고 밖으로만 보는 그 습성이 너무 돼서 생사 없는 자리에서 생사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그래. 생사를 벗어나려고 그러고. 이게 아이러니지. 근데 나중에 보면 뭐냐면 벗어나는 게 아니라 본래 벗어날 곳이 없었구나. 본래 이대로구나. 알게 되면서 쉬게 되는 건데. 그러니까 생사의 일이 크니 그러면 아니. 그러니까 아주 단순하게 이미 다 이루어져 있는 이 삶 속으로 보는 시각이 현상이 아니라 그 현상 그대로가 본질이. 일이 크니 헛되이 시간을 보내서는 안 된다. 헛되이 시간을 보내서는 안 된다 그러면 사람의 마음이 인생 헛되이 보내서는 안 되지 뭐 이래 되는 건데 그 시간이라는 또 본래 없는 건데 지금 이 순간 그죠? 시간이 쭉 흐르잖아. 쭉 흐르는 건데 오직 지금 이 순간 사실은 지금 이 순간밖에 없지. 그러니까 지금 이 순간만 말하자면 이렇게 헛되이 시간을 보내서는 안 된다. 이 어감이 뭐냐면 열심히 해가지고 꿈에서 깨어나가지고 이러면 또 뭔가 자기가 하려는 뭔가 해결하려는 일이 또 들어가 버리는 게라. 그게 아니고 표현은 이렇게 하는데 그렇게 하면 벌써 또 나는 거라. 뭘 도달하고 이루고 해야 될 일이 있으니까 이룰 일이 해야 될 일이 아무것도 없는 이정으로 자꾸 돌아오는 거. 지금 이 순간으로 자꾸 돌아오는 거. 헛되이 시간을 보내서는 안 된다. 그러면 또 생각이 나면 뭐냐면 자꾸 오거든요. 또 헛되이 보냈는데 이 생각이 자꾸 와요. 또 오늘도 좀 이렇게 보냈는데 이 생각이 자꾸 오거든. 처음에 자꾸 속아. 그 말에 자꾸 속아. 근데 나중에 보면 뭐냐면 저절로 알게 되는 거죠. 오늘도 내가 헛되이 보냈네. 이 말이 안 되잖아. 이렇게. 오늘도 헛되이 보냈네. 무의미하게 보냈네. 하는 이걸 하는 게 자꾸 알아지는 거지. 그게 이제 공부되어 가는 거고. 헛되이 시간을 보내서는 안 된다. 스스로를 속여보아야 이룰 곳이 없다. 참 그런데 이거 참 많이 속이죠. 속이기도 하고 생각이 자꾸 속고 난 아직 멀어서 이 생각과 느낌이 자꾸 속아가지고 또 헤매기도 하고 그렇기도 합니다. 결국은 뭐냐면 어떤 분은 생각에 속지 않는 게 그게 깨달음이다라고 표현하는 분도 있는데 좋습니다. 하나 더 볼게요. 비록 값진 보배가 산처럼 쌓여 있고 일과 권속이 강의 모래알처럼 많더라도 눈을 뜨면 보이지만
눈을 감아도 보이는가? 이거 어떻게 보면 좀 황당한 얘기 같은데, 그죠? 눈 감으면 안 보이고, 눈 뜨면 보이고. 근데 이게 참 웃기는, 뭐, 말도 안 되는 소리인 것 같은데, 이게 참 큰 말이에요. 내가 볼 때는. 그 뒤에 이제 달마도 그런 얘기 하지만, 이걸 다른 말로 하면,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양자 물리학자하고 아인슈타인이 대화. 아인슈타인은 이게 고전 물리학 쪽이라 가지고, 그랬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런 여전히 이제 그 기억들, 과거의 개념들, 그러니까 그게 있으니까 저 달은 내가 보지 않더라도 저 하늘에 있다. 이게 아인슈타인이고, 그건 여전히 뭐냐면 이게 물질이라는 게 실제로 존재한다라는 착각, 그 속에 있기 때문에 그런데, 양자 물리학자들은 더 깊이 들어가서 내가 보니 저 달이 있고 내가 보지 않으면 없다. 실체성이 없는 거거든요. 그 양자 물리학자는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걸 달마는 이렇게 표현하죠. 값진 보배가 산처럼 쌓여있고 일가 권속이 강에 모래알처럼 많더라도 눈을 뜨면 보이지만 눈을 감으면 이게 다 실체가 없는 거라. 근데 우리는 너무나 기억 속에서 살다 보니까 이게 내가 있고 아까 아인슈타인과 같은 어떤 그런 답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아니 있잖아 이게 눈 감아 그 말이면 눈 뜨부터 있잖아. 전부 기억이에요. 실체가 없어요. 환처럼 주어지는 건데. 그러니까 우리 대상 눈을 감아도 일과원섭 우리 대상이지만 우리 자신을 한번 볼게요. 그때 얘기하면 꿈도 없는 깊은 잠을 자면 우리가 있어요? 세상도 없어. 나도 없고. 그런데 꿈속에서는 또 이상한 또 나가 나타나지. 그리고 생시에서 보면 지금도 이 순간도 곧잘 이렇게 얘기하는데 우리가 어떤 일에 몰두하면 내가 없잖아. 망각해버리잖아. 그런데 어떤 기억이 딱 나면 이놈의 기억이 수천 년 된 기억이 나타나거든. 하나의 인격으로서의 나가 나타나 버려요. 근데 실제 경험은 그 과거의 기억과 생각만 없으면 이게 뭔지도 모르잖아. 이게 참 자주 있지. 남자인지 여자인지 뭐 사람인지 모르잖아. 근데 기억으로 들어와 가지고 기억이라는 게 무서운 게 그런 거라. 딱 들어오면서 뭐냐면 말하자면 예를 들면 지금 이 순간 그런 얘기도 하는데 여러분의 오른발이 어디 있어요? 하면 이제 이렇게 여기 있잖아. 근데 우리는 여기 있습니다. 이렇게 할 때 믿어 의심치 않은 것은 뭐냐면 내가 항상 여기 있었지 하는 인격으로서 이것이 이 남자든 여자든 너무나고 분별해야 되는 건데 아니라고. 그게 질문을 딱 하면서 기억이 딱 들어오면 순식간에 수천 년의 기억이 들어왔어. 이 몸이 나다라는 게 들어와서 여기 있잖아. 실제로는 우리의 실제적인 경험 속에서는 뭐라고 할 것이 아무것도 없어. 그런데 이제 그 기억이 들어와가지고 완전히 확고부동한 주체로서의 어떤 나가 등장하면서 이 세계가 똑같이 그래 돼버리는데 이 말이 얼핏 보면 웃기는 얘기인데 아니래. 이 실상을 들으면 눈만 감으면 눈을 뜨면 보이지만 눈을 감아도 보이는가? 없다는 거지. 그래 이 진실의 눈 때문에 눈 뜨기가 쉽지 않지. 너나 믿은 사람이 많은데 그래서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렇게 길거리 가다가 바람이 불면 이마떼기, 귀떼기, 볼떼기 가듯이 여기란 말이지. 아니라고. 여기지. 위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것이 무엇이다도 아니고 분별해야 차갑다, 뜨겁다가 나타나는 거지. 참 근데 분별 속에서 나타나는 세상에 너무 익숙하다 보니까 그래 돼버리는데 그렇지 않거든요. 이게 여기에 눈 뜨는 게 아까 내가 현상과 본질 뭐 얘기 조금 말했듯이 요게 조금씩 눈이 뜨지면서 점점 가상의 세계, 환의 세계는 사라지고 환이 곧 본질이긴 하지만 그게 눈 뜨가는 이게 이제 우리가 삶을 육체를 가지고 이 세상에 태어난 가장 큰 이유예요. 내가 볼 때는. 뭐 돈 많이 벌어가지고 세상에 더 편하게 살고 어쩌고저쩌고 아니라고. 그래 봐야 다 놓고 가잖아. 공설이 공수건데. 어떤 것도 내 것이 안 돼. 이 몸도 내 것이 아닌데 삶도 내 것이 아니고 하물며 소유라는 것이 강하면 내 것이 되느냐 이 말이지. 근데 그 허망한 것들인데 딱 하나 이유가 생사의 일이 크다. 뭐 삶과 죽음의 문제라고 했지만 내가 누군지 내가 무엇인지 이 세계 실상이 뭔지 나를 알려고 왔지. 그러니까 꿈꾸다 가면 안 돼요. 그런 얘기인데 그러므로 셋째 줄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유의의 법은 꿈과 같고 우리가 분별하여 알고 경험하는 이 세계가 안팎으로 모든 것이다. 이 왕복이 그지없는 나라는 자아 정체감도 환이에요. 생각과 기억이 나타나자면 나타나야 돼. 그러므로 유의의 법은 꿈과 같고 환상과 같음을 알아야 한다. 만약 급히 스승을 찾지 않는다면 헛되이 일생을 보는 것이다. 꿈꾸다 간다는 거지. 근데 꿈꾸는 게 아니고 너무나 실제같이 살아가거든. 어젯밤에 꾼 꿈도 너무나 실제 같잖아. 근데 또 분별하는 거지. 꿈은 꿈이고 생신은 생시라고.
다 꿈이요. 다 꿈이에요. 그 일장 충매락하는 참 가슴 아픈 얘기들이 있는데, 그러므로 유의 법은 꿈과 같고 환상과 같다 말해야 한다. 만약 급히 스승을 찾지 않는다면 헛되이 일생을 보낼 것이다. 가장 큰 스승은 여러분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주위에 있는 소리, 형상, 냄새, 맛, 촉감, 그래서 안에서 끊임없이 올라오는 생각, 감정, 느낌들. 이보다 더 큰 스승이 없어요. 근데 습관화 되어버리면 그게 내가 되어버리고 다 놓쳐버리지. 그 스승이 목놓아 내게 들려주고 가르쳐 보여주고자 하는 것들을 다 놓쳐버리지. 인생을 보낼 것이다. 그러므로 불성은 자신에게 있지만 불성이 없는 게, 이 바탕이 없는 사람이 없어요. 없는 존재가 없고, 초목이든 뭐든 이 세상 모든 것에 있어. 저 나타났다 사라지는 오토바이 소리도 있고, 불성은 자신에게 있지만 스승을 말미암지 않는다면 끝내 밖에는 수가 없다. 아니, 여러분이 서가모니 부처님이 후계자를 지명하지 않았거든. 후계자를 지명하지 않고, 물론 이제 마가섭으로 넘어간다 이래 되지만 후계자를 내세우지 않았다. 내세울 수가 없지. 어쨌든 내세우는데, 그러니까 안한이 가가지고 부처님, 그러니까 그 부처님 가시고 후계자도 없는데, 그러면 누구를 의지해서 부처님과 공부됩니까? 했더니 부처님 여러분에게 하는 말이지. 자귀하고 자등명하며 법귀하고 법등명하라. 너 자신에게 돌아가 너 자신을 의지하고 너 자신을 등불 삼아가라. 아멘입니다. 그러니까 요 몸이 나고 또 한 뭐냐면, 지난번에 자신의 본래 면목이 할 때 나 아닌 게 없잖아. 그러니까 전부가 다 말하자면은 나를 가르치려고, 이 진실을 일깨우려고 끊임없이 삶의 마음의 고통과 괴로움과 감정의 힘겨움도 나를 일깨우려고, 다 그거예요. 나를 일깨우려고. 왜냐하면 눈에 보이고 손에 만져지 이거 다 한 줄 알고 취하고 버리고, 이 일신의 이 흠하기 그지없는 이 일신의 안락만을 꿈꾸고 하니까, 그렇지 않다. 너는 요 경계 안에, 요 몸이라는 경계 안에 갇혀서 그 안에 사는 존재가 아니다. 너는 일체다. 그거 가르쳐 주려고. 그 경계를, 그 어떤 아주 오랜 관념을 깨줘서 진짜 자신의 본성을 되찾아서 자기 자신을 살게 해주려고 온갖 감정적인 어려움이 온다고. 바깥에 들리는 모든 소리들이 여기 스승 아닌 게 어디 있나. 이 말에 너무 매여가지고, 이 당시는 당나라 때는 또 그게 또 그냥 풍속이었으니까 그렇기도 한데, 자기 자신이 너무나 가까이 있는 스승. 그러니까 보고 듣고 느끼고 알고 만지고 맛보고 이거 전부. 생각, 감정, 느낌들. 이 스승을 알아보면 참 좋아요. 어쨌든 만약 급히 스승을 찾지 않는다면 헛되이 일생을 보낼 것이다. 그러므로 불성은 자신에게 있지만 스승을 말미암지 않는다면 끝내 밝혀낼 수가 없다. 아니, 이미 다 드러나 있어. 어쨌든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또 이렇게 말하는 달마의 어떤 간곡함은 이해되지만 자꾸 이 말 뭐에 뿌리면 또 스승을 밖에 찾아. 가장 가까이 있는 스승을 앞에 놔두고 늘 쉼 없이 오잖아. 날 일깨워 주잖아. 그걸 놓쳐버리고 밖으로 찾아. 그러지 마세요. 그 다음 또 읽어볼게요. 스승을 말미암지 않고 깨닫는 자는 매우 희귀하다. 만약 자기 스스로 인연을 깨달아 성인의 뜻이 뭘까요? 네가 이미 그것이다. 너는 그것을 떠난 적이 없다. 이루려고 도달할 필요가 없다. 이미 그것이다. 네가 원하는 것을 한 번도 잃어버린 적이 없다. 이걸 뜻이에요. 정말 맞습니다. 만약 자기 스스로 인연을 깨달아 성인의 뜻을 얻는다면 선지식을 찾을 필요가 없으니 이런 사람은 곧 태어날 때부터 자질이 남다른 뛰어난 공부꾼이다. 아니, 모든 사람이 뛰어난 공부꾼이야. 자꾸 멀리 세우면 안 돼. 세우면. 그러면 그게 간다고. 이보다 더 뛰어난 공부꾼이 없는데, 쭉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만약 아직 깨달아 알지 못했다면 반드시, 요 말은 꼭 내가 말하고 싶은데, 만약 아직 깨달아 알지 못했다면 반드시 부지런히 끈기 있게, 이 끈기 있게가 중요합니다. 꾸준히. 되고 안 되고는 이미 다 되어 있으니까 되고 안 되고도 분별이거든요. 생각이고. 근데 그게 너무나 그럴듯하게 다가오니까 매어버려요. 됐다 안 됐다. 마땅하다 마땅치 않다. 이게 자꾸 매이는데 매이면서 가는 거예요. 매였다가 또 정신 차리고 또 매였다가 정신 차리고. 왜냐하면 이 분리된 어떤 착각으로 살아온 세월이 너무 많아서. 그래도 이게 힘들지만 힘들지 않아요. 재밌어요. 공부라는 게 재밌어. 사는 게 곧 공부니까. 만약 아직 깨달아 알지 못했다면 반드시 부지런히 끈기 있게 선지식을 찾아 배워야 하니, 찾을 필요 없이 다 있죠. 여러분입니다. 가르침을 말미암아 비로소 깨달을 수 있기 때문에 이 가르침이 아니고, 진리는 가르칠 것이 없어요. 왜냐하면 가르칠 내용이 있기 때문에. 가르쳐 보일 뿐이지. 가르칠 게 없어. 가르침으로 말미암아 비로소 깨달을 수 있기 때문이다. 늘
만약 스스로 밝게 깨닫는다면 배우지 않아도 될 것이니 어리석은 사람과는 같지가 않다. 달마는 이렇게 얘기하지만 현상적인 어떤 측면에서 얘기하지만 아까 뒤에도 얘기했지만 불성은 모두에게 다 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차별이 없어요. 다만 돌이키느냐 밖으로 가느냐의 차이일 뿐이에요. 그러니까 그 어리석은 사람과는 같지가 않다. 쭉 한번 읽어볼게요. 그 오늘 2분을 마치도록. 흑백을 분별하지 못하면서 망령된 말로서 불교를 알린다면 아는 알무로 지식으로 생각으로 하는 거죠. 망령된 말로서 불교를 알린다면 부처를 비방하고 법을 헛되게 하는 것이다. 부처를 비방하는 것이다 하는 말은 금강경에도 보면 그런 말이 나오는데 부처가 얻을 안욕따라 삼맥삼보리 무상정등각이 있다라고 말하는 자는 얻어야 할 무상정등각이 있다라고 말하는 자는 불법을 비방하는 자다. 그런 표현을 하기도 하고 부처가 설할 만한 법이 있다고 말하는 자도 설할 만한 법이 진리가 있다고 말하는 자도 불법을 비방하는 자다. 설할 말도 없지. 설하는 것이 아니라 말하자면 가리켜 보이는 것이지. 똑같이 말을 하더라도 그 말의 뜻을 전하고자 하는 거예요. 말은 본래 뜻이 없어. 그 어떤 말로도 이것을 가리켜 하는 것이니까. 그러니까 설할 법이 있다라는 건 다 그렇게 말한다는 것은 불법을 비방하는 것이다. 부처는 법을 헛되게 하는 것이다. 지금 이것밖에 없는 이와 같은 무리는 법을 말하는 것이 가만히 있어 봐라. 꼭 이래 시작해서 읽어보자. 이와 같은 무리는 법을 말하는 것이 내리는 빗물처럼 유창하더라도 모두가 마구니의 말일 뿐. 마구니 가는 말을 또 사전 찾아보니까 불도를 방해하는 온갖 악한 것들 이렇게 돼 있더라고. 마구니. 우리 생각이죠, 그죠? 생각인데 스승은 내리는 빗물처럼 유창하더라도 아무리 많이 알고 이 유창한 사람 중에 덕산이라는 사람도 30년 동안 금강경을 연구해가지고 금강경 해설서도 쓰고 대단했거든요. 그랬는데 그러니까 그 용담 선사를 용담한테 왜 용담한테 갔냐 하니까 이렇게 금강경을 완전히 깨고 있는 나한테 사람들이 설법을 들어와야 되는데 내한테 안 오고 저 남쪽에 무슨 어떤 스님한테 간다 그러니까 마음을 내가지고 이 어리석은 중생들, 이 어두운 중생들 말이지 진짜 법을 가르쳐 줄 나한테는 안 오고 저놈한테 간다고. 그래서 누가 진짜인지를 내가 들으려 보이리라 하고 설랑은 가거든. 그 먼 길을 가가지고 설랑은 덕산이 근데 가는데 그러니까 바로 이제 용담 선사가 있는 그 산 밑에 또 도착하니까 배가 고팠어. 마침 그러니까 그 떡 파는 할머니가 있어가지고 떡 살라 그러니까 떡을 좀 사, 내가 배가 고프니까 떡 좀 사겠다 그러니까 그 할머니가 내가 떡을 팔기 전에 당신 이 등에 있는 그게 뭐요? 등에 이제 바람에 치고 있는 게. 그러니까 덕산이 아주 자랑스럽게 여기는 이 가방을 가리키니까 이 안에는 뭐냐면 내가 30년 동안 금강경을 연구했는데 금강경 해설서라고 세상에 다시 없는 아주 위대한 해설서라고 또 얘기를 하니까 할머니가 말하냐니까 아이고 잘 됐다. 그게 이제 당신이 30년 동안 금강경을 공부했고 또 해설서가 있었다고 하니까 내가 금강경 한 구절을 아무리 들어도 이해 안 돼가지고 한번 물어볼게. 그걸 당신이 대답해주면 점심 찍을 점자에 마음심자 점심 이 떡을 그냥 주겠다. 그게 물어보라고. 금강경 어떤 것도 물어보라고 했더니 한 말이 금강경 구절 속에 과거신 불가득 현재신 불가득 미래신 불가득 과거의 마음도 얻을 수 없고 현재의 마음도 얻을 수 없고 미래의 마음도 얻을 수 없다라는 구절이 있는데 그렇다면 당신은 어디에 점을 찍을 거요? 점심. 그게 어디에 점을 찍을 거요? 하는 말에 탁 막히는 거예요. 그렇게 30년 연구했다는 이게 알면 지식은 그죠? 아무리 많이 알아도 이게 이제 그 달마대에서 얘기한 것처럼 내리는 빛처럼 유창하게 법을 쓰라더라도 하는 말이에요. 그때 한번 빵 맞고는 이제 아무 쓸모가 없다는 걸 알고는 어쨌든 그런 일이 있죠. 그리고 그 용담한테 가서 문득 이제 깨닫게 되는 그런 건데 마구니의 말일 뿐 부처의 말은 아니다. 스승은 마구니의 왕이고 제자는 마구니의 백성이니 어리석은 사람이 저 백성을 떠맡아 이끌어 모르는 사이에 생사의 바다에 떨어진다. 뭐 다 읽지 말고 맨 마지막 달래만 다 읽고요. 만약 본성을 본다면 곧 부처이고 본성을 보지 못하면 곧 중생이다. 이건 지난 시간에 많이 얘기했으니까 만약 중생의 본성을 떠나서 따로 얻을 불성이 있다면 부처는 지금 어디에 있는가? 중생의 본성이 곧 불성이다. 본성 밖에 부처가 없고 부처가 곧 본성이다. 오늘 계속 내가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곧 그것이죠. 이 본성을 제외하고는 얻을 부처가 없고 부처를 제외하고는 얻을 본성이 없다. 이건 지난 시간도 같이 연결되는 건데 그래서 약간 오늘 요 말씀을 통해 가지고
안과 밖에 본래 없는데, 우리는 자꾸 밖으로 보는 거죠. 밖으로 보는 게 뭐냐면, 굳이 안과 밖을 얘기하면, 이 현상을 밖이라 그러고, 우리는 요 피부 바깥을 밖이라 그러고, 요걸 안이라 그러거든. 다 그냥 분별인데, 현상 나타나고 사라지는 걸 밖이라 그러고, 그 이전, 이걸 안이라 그런다고. 근데 우리는 뭐냐면, 근데 안팎이 둘이 아니지. 둘이 아닌 건데, 우리 밖 속에서 또 뭐냐, 또 밖으로 가. 모든 게 이것인데, 그러니까 자꾸 구할 것도 없는데, 형상과 모형을 본다는 거지. 아, 요건 싫어. 요건 마음에 안 들어. 이렇게 또 바꾸고 고치고 하려고 하는 건데, 아니, 진리는 그렇게 밖으로 누군가의 노력에 의해서 찾아지는 게 아니고 본래 있는 거니까. 그래서 밖을 향하는 그 눈길을 돌이키기만 하면 돼. 모든 나타나는 게 이거니까. 그래서 밖으로 찾고 고치고 바꾸고 하려면 어떤 주체가 생겨야 돼. 그럼 또 이런 거거든, 그게. 근데 그런 측면에서 어떤 것이든 생각, 감정, 느낌이든 또는 어떤 것이든 밖으로 들리는 맛을 보든 또는 어떤 세수를 하든 또는 똥을 누든 또는 뭐냐면 뭐 임재 선생 그런 얘기했는데 똥 누고 오줌 누고 옷 입고 밥 먹고 피곤하면 눕는 이게 불법이다 그런 얘기를 했는데 그런 것처럼 불법밖에 없으니까 이 근원밖에 없으니까 이 진리밖에 없으니까 다른 게 아무것도 없어. 오직 이것이거든. 그런데 분별하니까 다 나타나지. 근데 우리는 너무나 분별에 젖어 살다 보니까 이게 실제고 아까 말씀드린 그런 건데 그래서 내가 이제 요 대목에서 마지막으로 이 가까이 있다는 말도 안 되지. 그지? 이미 이대로니까. 근데 이게 발견되어질 수 있는 것은 밖으로 가면 안 돼. 그래서 얘가 무슨 생각이 들 때마다 이걸 이제 라마나 마르시 같은 경우는 그런 얘기 했던데 어떤 생각이 일어날 때 놓치지 말고 어떤 생각이 일어나면 놓치지 말고 이렇게 물어라. 이 생각이 어디서 일어나지? 이렇게. 일로 돌아오는 길로. 바깥으로 가지 말고. 자꾸 이제 항상 우리는 이 근원을 잃어버리지 않고 있으니까 자꾸 이렇게 돌이키는 회광반조 또는 조고각화. 그러면 시간은 걸리겠지만 왜냐하면 습관이 크니까 시간은 걸리겠지만 멀지 않았다. 근데 밖으로 가면 몇 생을 거듭해도 안 돼요. 자기 분별 속에서 뭘 찾으니까 불가능해. 분별 이전이니까. 하여간 애틋하게 그러면 밖으로 돌리지 않으면 이 일상 모든 경험 속에서 싫다 좋다 그렇게 따라가지 말고 이 속에서 그러니까 소리를 들어도 이 소리를 들어도 그렇지 꼭 슬퍼할 때만 이거 아니고 이겁니다 이거 아니고 천지가 이겁니다 보여주잖아. 천지가 소리가 안 하고 천지가 다 그렇다고 그때에 습관적으로 늘 알던 바대로 따라가지 말고 오늘 요견들이 늘 이 얘기밖에 안 하니까 그때마다 그냥 나서고 이게 아니라 돌이키고 맛을 보고 또 냄새를 할 때도 소리를 들을 때도 늘 어떤 그 기억 속에서 저 소리가 뭐다 분별을 이렇게만 살아왔다는 사실을 자각하고 살짝 분별을 옆에 딱 채워놓고 분별하지 않고 또는 이름을 한번 떼보고 요렇게 딴 데 갈 거 없고 일상 속에서 요렇게 하다 보면 이 습관이 무서워요. 습관이 무서운 게 그렇게 조금 아니 별로 힘이 없어. 그 다음 다시 그 습관이 들어오니까. 그래도, 그래서 난 안 되겠구나. 이런 생각도 들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고. 그렇게 조금씩 하다 보면, 아까 고무풍선에 쪼매가 구멍 뚫린 거 요거. 이게 온 우주를 집어삼키거든. 이건 정말입니다. 진실이 가짜라고 표현할 수 못하는데, 말하자면 아무리 작을지라도 이 우주를 다 뒤덮어버려요. 근데 그것이 뭐냐면, 고무풍선을 흑우의 풍선을 다 이렇게 바람을 다 빼버리듯이 고무라는 사실 자체도 사라지는데 그 자그마한 관심이 자꾸만 사람의 눈이 볼 때 뭐냐면 이게 보는 쪽으로 뭐 보이잖아. 그게 자꾸 일하다 보면 요걸 받아도 옛날에는 당연히 보드마카야. 근데 자꾸 보면 보드마카이면서 보드마카도 이름이잖아. 검은색도 이름이고 형태도 이름이고. 근데 거기에서 요건데 요것 아닌 거. 모양인데 모양 아니고, 촉감인데 촉감 아닌 거, 소리인데 소리가 아닌 거, 움직이는데 움직이지 않는 거. 그대로 그렇게 자꾸 감각이 되면서 처음에 놀라기도 하고, 어머나 하기도 하고, 그게 점점 익숙해지면, 청동 방가 사유상. 이렇게 존재에서 비롯되어지는 미소가 자꾸 들어요. 아무것도 아닌 일상 속에서, 오케이? 가까이 있다. 내가 그 속에 있다. 그렇게 조금씩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